밖에는 바람도 불고 비가 오는 날씨지만은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CBMC와 관련이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서울의 CBMC 지회에서 성경을 제가 강의한 지가 한 35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CBMC에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말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말로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 사해사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두루마리 성경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인쇄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구약성을 읽어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구약으로 학위를 했고 평생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가 쉽다는 분은 히브리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말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해 주신 분이 누구냐? 대개 아십니다. 존 로스 목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죠.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존 로스 목사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로스 기념관도 잘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처음으로 번역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는 분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 500명 모인 데서 한번 물어봤어요.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500명 모였는데 손 든 분이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해 주신 분이 바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입니다. 여기 사진 나옵니다. 한국 이름은 피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은 구약을 제일 먼저 번역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바로 피터스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피터 목사님이 1898년에 시편을 처음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온 저 시편 차려라는 책이 단군 이래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읽을 수 있는 그 번역이 나온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 피터스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71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은 거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가족이 정통파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소질이 언어에 아주 특출한 소리를 타고난 분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제정 러시아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19세기 말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 이 청년도 자기 집을 떠나서 아마도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다 결국 일본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피터스 청년을 붙잡으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집안에서 혈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그 사람도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 청년이 이름을 바꿨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주신 미국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본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가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처음에 뭐 했냐면 그 쪽복음이라는 거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 그런 걸 팔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전국 다니면서 우리말을 이제 쪽복음 팔면서 2년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언어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2년 만에 우리말을 완벽하게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약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워낙 잘하는 이 피터스 청년이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이제 2년 뒤니까 26살이 됐습니다. 시편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그래서 62편의 시편이 번역을 마쳤을 때 책으로 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편 찰요라는 책입니다. 찰요라는 말은 선집이라는 뜻이죠. 150편 시편을 다 한 게 아니라 62편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말 2년 배운 분이 번역한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날로 하여금 방초동산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말 2년 배운 분이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편은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피터스 청년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찬송가로 이 시편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 작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번역한 시편을 작사했어요. 그래서 17편의 시편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찬성시라는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1898년에. 오늘날 우리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거기 보면은 왼쪽 편에
작사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피득하고 A.A. 피터스, 연도가 1898년. 그 다음에 75장 주여 우리의 무리를, 이것도 피득 A.A. 피터스 1898년 피터 선교사님이 번역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이 되었죠. 근데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제 번역하려면은 신학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졸업 논문을 썼는데 교수들이 졸업 논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친구 우리보다 낫네 이거예요. 히브리어는 뭐 귀신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들이 졸업 선물로 뭐를 주기로 했냐면 독일에 유학할 수 있는 특별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공부하시면 교수로 쓰겠다 이것이죠. 그때 피터스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느냐? 이 좋은 장학금을. 저는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 엘리자베스 캠벨이라는 여사와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나옵니다. 한국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인 되는 분이 한국에 온 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폐결핵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피터스 이 청년이 그 목사가 그 좋은 장학금을 받았더라면은 독일 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참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장학금을 거저로 한국 나왔는데 그만 부인이 폐결핵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부인의 나이가 33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자, 그분의 묘소가 어디 있느냐?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개인적인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성서 번역위원이 돼서 열심히 번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이제 다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거예요. 1911년. 그런데 성경이 번역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번역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다시 고치고 또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역 구약 성경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 피터스 목사님은 평생 위원이 되셔서 이제 개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있는 한국분 이원모 장로님입니다. 연동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윤문하는 역할을 했고 가운데 계신 분이 피터스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레이놀스라는 목사인데 그분은 이미 많이 연로하셔서 큰 역할을 못 하십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이 하느냐? 개인이 혼자 하면 사역이 됩니다. 공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세 사람 이상이 같이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같이 했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했느냐? 피터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38년에 개역 구약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그때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거기 연도가 소화 13년이라고 나옵니다.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소화 13년은 1938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1938년 피터스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개역해 주신 그 성경을 그 후에 맞춤법을 조금 고치고 그 다음에 옛날 말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사대,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조금 고치고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터스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 역사적으로 최초로 구약을 번역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은 피터스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국 교회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거는 그분이 70세가 되셨어요. 1941년에 은퇴할 연세가 되었습니다. 대개 은퇴한 선교사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크라이나, 오늘날 우크라이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LA 근교에 있는 파사디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는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말년을 어떻게 지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사 책을 봐도 그분의 한국을 떠난 이후에 관한 기록은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저는 평생 구약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묘소를 찾아야 되겠다.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파설이나 근교에 있는 마운틴 뷰 묘지라는 곳에서 그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세요. 기념비는 고사하고 피석조차도 없습니다. 묘비조차도 없습니다. 잔디와 잡초가 우거지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새긴 돌판 위로는 흙이 쌓여가지고 제가 손으로 일일이 긁으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피터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잔디 깎는 사람 불러서 잔디를 깎아라 했어요. 잔디를 깎고 나서 보니까 이제 피터스 이름이 이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까운 데 보니까 아름다운 기념비가 하나 보여요. 그 기념비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무슨 기념비냐 하면은 아르메니안어로서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아르메니안 하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자기를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을 저런 아름다운 기념비로 세워서 기념해 주는데, 한국의 구약을 번역해 주신 분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묘소는 그렇게 황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람이 고마운 거를 그렇게 모르는 백성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귀국한 다음에 피터스 목사님 기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내 첫 번 사업으로 그 목사님의 묘지가 있는 곳에 기념 동판을 잘 만들어서 기념 동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교 감사합니다. 총장님도 와서 축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는 그 남포교라는 것을 헌금을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묘지를 잘 이렇게 가꾸고 매주 생화를 꼭 갖다가 묘지 앞에 놓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매주 아름다운 꽃을 이제 갖다 바치는 꽃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미역에 그분의 기념비례도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모님 33살에 우리나라에 온 지 1년 반도 안 돼서 폐기력 돌아가신 분도 거기에 묻혀 계시고, 두 번째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혼하신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여의사로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은 후에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는데 건강 진단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암이었어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묘소도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 분 사모님이 부인이 묻혀 있는 그곳에 기념비례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한국을 떠나기 10년 전에
10년 전 동안에 설교했던 220편의 육필 원고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그런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220편 대단한 분량입니다. 한국 교회사 사료로서도 엄청난 사료예요. 이것을 빨리 번역하고 사진판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시편 차료, 역사료 처음 번역된 거죠. 그 다음에 찬송가 17편, 17편 작사한 거, 그것도 영앤본으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터 목사님이 너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기를 써야 됩니다. 전기를 써야 되는데 피터스 목사님에 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개 어디 있냐면은 미국과 영국 성소공회에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장로교회 그 사료실에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또 여러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인회 이런 데도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이제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료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도 해야죠. 이런 일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을 기념하는 성서연구원을 만들어서 수집된 피터 목사님 자료 다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기념 강좌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CBMC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피터스 목사님이 완성해 주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피터스 목사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국내 해외 400개가 넘는 우리 CBMC 지회, 또 여러 회원님들, 크건 작건 십시일반으로 우리 피터스 목사님 기념하는 사업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피터스 목사님을 기념하는 일은 참으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무심했었습니다. 이미 크게 도와주신 지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강남 CBMC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기꺼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회나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피터스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원근을 막론하고, 국내면은 외국은 못 가겠지만 국내는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우리 자료집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CBMC 회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